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복과 결국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기로 몸살로 독감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회복의 치료의 강선이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를 치료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원래가 하나였다가 둘로 갈라졌죠, 그죠?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게 되죠.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후에 BC 586년에 이제 바빌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이 바빌론 하면 최고 유명한 왕을 뽑으라 그러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느부갓네살 왕을 뽑을 수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통치 기간에 엄청난 금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크기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약 60규빗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10층 정도 되는 높이의 금으로 만든 신상입니다. 누구든지 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여러분, 그런데 이 황제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이미 바벨론의 관리자로 선출받은 자입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유능한 자들이었는데요, 그들이 내가 바벨론 관리 후보로 선출됐긴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로 신앙에 무장이 되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목숨을 기꺼이 버릴 각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면 죽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신앙이 위대한지를 짐작할 수 있죠. 금신상을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말입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이들이 너무나 죽이기 아까웠습니다. 물론 처음엔 협박도 했죠. 절하라, 이제라도 네가 절하면 살려줄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금신상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거부해서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 성경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 주지 아니한다 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저 금신상에게 경배할 수 없습니다 라는 단호한 그런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닥치더라도 그 신앙이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끝까지 참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주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젊은이 새 청년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얻을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있었는데요,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이들을,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대아 사람들 그리고 유다 사람들 포기한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왜 금신상에게 경배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유다 사람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도 우리가 한번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서 1장 6절 말씀과 다니엘서 2장 25절 말씀이 있는데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세 명이 유다 자손, 다니엘과 더불어. 그리고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왕 앞에 말하면서 유다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 자손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 자손들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숨기지 않았습니다. 정체성을 언제든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는 잘 드러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유다 민족, 유다 자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명심할 것은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밖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잘 믿는 이렇게 공동체 그룹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죄인들이 무수한 것, 악이 기승을 부리는 것, 그리고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그곳에서 더욱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시간, 장소에 관계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나는 예수쟁이다. 직업은 다 틀립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도 다 우리가 다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다양성 속에서도 일치감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마치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생명을 바꿔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는 예수님도 보십시오. 예수님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살지 않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본다면 사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머물기에는 너무나 누추하고 초라하고 그지없는 것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살아가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서는 어떻습니까? 잘난 사람이 많았습니까? 손가락질 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까이 한 사람들은요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한 사람은 손가락질 받는 세리였습니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응?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예수님이 주된 사역지였죠. 여러분, 이 갈릴리도요 보통 소외받는 곳이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명소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여러 명 등용시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 오신 것,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분을 만난 사람은요, 그분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결같이 고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감하실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없으십니다. 모함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흘려주셨습니다. 모진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쓰셨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림을 당하는 고통을 묵묵하게 담당하셨던, 처자력이 이를 데 없는 그런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억울함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끝까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의 의로움과 그분의 진실함을 끝까지 지켜내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품위 있게 사셨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 양주세승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어떻습니까?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 받았죠. 유대의 자손이라는 말을 통해서요.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공해야 됩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유명한 사업을 성공한 사업가로도 인정받아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내가 있는 곳에서 인정받아야 되겠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정받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물론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거기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기 쉽습니다. 근데 일이 어려울 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을 떠나서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나는 어떤 곳에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답게 살아가겠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볼까요? 당신도 꼭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해보세요. 또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처럼 예수님 믿겠습니다. 둘째로, 성도는 뭐냐? 양자택일의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자가 성도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 말씀에서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를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심히 노하고 분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오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왜 그들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지를 신문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 총망 먹는 젊은이들란 말이에요. 너무 아깝다면 죽이기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라도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절만하고 다시 돌아가서 그냥 네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잘 믿어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풀고 있지만 이 젊은 새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호의로 받아들이지 않고 참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신앙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시험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면 금신상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어떻습니까? 살다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기로에 놓일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냥 분명하게 선과 악으로 구분되어서 중립지대가 없어요. 여러분, 중립지대가 없어요.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만 있는 겁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믿음을 선택하고 아니면 목숨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 이제 또 좀 있으면 연말 연초 되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어디죠? 돈 억수로 많이 버는 거. 예? 어디야? 어느 집이 돈 많이 버? 점집. 점집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연말 연초 돈을 끌어모은답니다. 그 가운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점집에 가면 안 됩니다. 옆 사람들이 말씀해, 죽으면 죽었지 절집 가면 안 돼요. 점집 가면 안 돼. 해보세요 한번. 진짜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막 어떤 분들은 일이 꼬이면 어떻습니까? 막 교회 다니다 일이 꼬이면 점이나 보러 가자. 이거 심각한 무서운 거예요. 하여튼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와 거짓, 순종과 불순종을 선택해야 될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3명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서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도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이 답답할 때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이익을 쫓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순간의 이익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대신에 세상과 우상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것을 선택했다면 결국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우리가 중대한 선택의 길로 섰을 때에 믿음의 삼총사처럼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불같은 시험이 올 때 말입니다. 불같은 시험이 올 때, 그리고 엄청난 괴로움이 나에게 닥쳐올 때,
그때 그 시험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급하면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푸라기는 잡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아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복을 예비하시는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너희 앞에는 항상 생명과 사망이 있다. 그리고 너희 앞에는, 너희들 앞에는 복과 저주가 항상 있다. 너희들은 꼭 생명과 복을 선택하길 바란다. 성도는 믿음이냐 목숨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임을 믿고 우리 모두가 다가 믿음을 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성도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의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꼭 본받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믿음이 참 고귀한 분이라고 생각되는 그분들의 믿음을 꼭 본받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 내가 마지막 기회야, 마지막 경고야, 지금이라도 네가 금신생에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다. 너희들도 마치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답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본받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비타협적인 신앙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지금 막 다니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협박과 회유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더 이상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아무리 가만히 있을러 그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막 협박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순전하게 신앙의 길을 갖겠습니다, 죽음의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어떻습니까? 진로가 뻥 뚫리는 겁니다. 타협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면서 견디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꼭 본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을 절대 신뢰하는 이 믿음은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3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능히 건져주실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주권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끝까지 책임주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무슨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포기하지 않아요. 그 절대주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셨던 그 절대주권,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고 항상 끝을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절대 주권을 저도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목회하면서 그와 같은 절대 주권을 저희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그들은 좌우지우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찬새 두 마리가 한 아사랴온에 팔리지 않느냐? 싸게 팔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보잘것없는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하물며 너희를 내가 책임지지 않겠느냐. 이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그걸 더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반드시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다. 이 주권을 믿어야 돼요. 일이 잘 풀릴 때 누구나 다 하나님 찬양할 수 있죠.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던 이 세 명의 젊은 청년들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이 젊은이를 통해서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순교자적인 신앙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믿습니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생에게 절하지도 아니하는 줄을 아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풍물 속에 들어가서 죽을지언정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 없습니다. 금신생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나를 지금 위기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빠져 있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택합니다. 이게 바로 순교의 각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내가 이 생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내가 적게 받을지언정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상으로 갚아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도도하게 앞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꼭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양자택일의 선택의 기로에 설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항상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구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꼭 본받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